받는 거예요. 내일 아니 오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칩시다. 우리 교회라고. 미국과 세계의 축복 우리 교회, 미국과 세계의 소망 우리 교회, 교회를 빛내는 교회 우리 교회,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교회, 모든 병 치료받는 교회 우리 교회, 전교인 11조하는 우리 교회 교회, 전교인 승리하는 우리 교회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설교를 저도 하는데 그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한 걸 듣고 제가 박수 치거든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목사님의 매력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100% 살지 못해도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비슷하게 살아야 그게 좋은 설교지요. 근데 지난 주일 제가 리스펙트, 존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리스펙트.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자세 때문에 제가 좀 꾸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 좀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좀 큰 소리로 꾸중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은
오늘 설교한 거 생각했어요. 내가 3일 뒤에 죽는다면 어떻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일 뒤에 죽어도 되지 않은 소리 하려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어떻게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3일 뒤에 죽는다면 귀여운 우리 손자들에게 장사를 하겠어요. 품어주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존중을 가정에서 아이들을,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직장에서 존중하면 그게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에브라함 링컨은 아마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켄터키에 갔을 때 대령이 각하 이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시원한 얼음 위스키를 갖고 왔어요. 위스키에 얼음을 탄 것이니까 각하 더운데 한 잔 축 들이키세요 하니까 대령 고맙지만 난 못 마셔요. 그러면 내가 멋진 담배 하나 있는데 이 담배 한 가지 좀 시원하게 피우세요. 그거 내 못해요. 그리고 대령이 아주 실망을 해요. 그때 링컨이 그걸 이해를 시켜요. 대령이 그 섬김을 내가 거절해서 미안한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아주 나약하게 계실 때 링컨의 그 애칭이 에이브인데 에이브 이리 오너라. 그래서 어머니 침대 옆에 갔더니 엄마가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 엄마가 이대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다. 근데 너 죽어가는 엄마에게 약속 하나 할 수 있겠니? 엄마 약속할게요. 그래. 너 평생에 술을 입에 안 대고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겠다고 이 죽어가는 엄마에게 약속할 수 있겠니? 엄마 약속할게. 내가 평생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울게. 그 약속 때문에 내 평생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니 대령 이해하시오. 돌아가시는 엄마하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존중히 여기는 링컨이 세계인들에게 존중을 받잖아요. 존중. 내가 누구를 존중하면 그게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존중하는 거.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Father's Day라고 Father를 존경하는 거, 그거보다 항상 존경해야 되죠. 한국에 한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연세 드신 어머니가 아들아, 아파트에 고추밭에 약 쳐야지, 약을 쳐야 된다. 근데 벌써 약을 쳤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아이고 어머니 깜빡했네요. 약치료 받겠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농사가 안 되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통을 메고 나가서 이웃집에 놀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 어머니 약 다 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흐뭇해하시고 항상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 하나 간증하는 것은 제가 일부러 교육하거든요. 하나님 말고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아니야, 할아버지가 왕이고 할머니가 왕이야. 우리 집에 제일 높은 분은 아빠, 엄마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걸
자주 very often 제가 교육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는 우리가 모셨지만 모시기 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오면 아이들이 막 뛰어가서 막 한 명 웰컴하고, 왜? 왕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 큰애 작은애가 장가 갈 때까지도 여름 휴가를 친구들 안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보냈거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휴가를 해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경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가 자고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복은 자기들이 받잖아요. 자기들이 존중이 여김받는 인물이 다 됐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주의를 존중히 여기고 이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요, 저는 죄인이지만 아직 한 번도 성경에 다른 책 얹은 적이 없거든요. 이걸 존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인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가족을, 사람을 존중히 여겨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거든요. 존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우리 양복교회는 매일 출근해서 교회 청소 하루 종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다 귀한 사장님 부인이고 권사님들이지만 교회가 우리는 만여 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청소를 다 하시거든요. 일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할렐루야. 그런 멋진 미래가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포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 사랑해요. 거기 집회도 많이 갔고, 특별히 그 유달산, 바위산인데 목포의 유달산에서 김웅조 박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4가지 병에서 치유를 받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결교신학교 총장님이 되시고 100세 가까이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목포 앞바다의 한 섬에 제가 성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들은 아픈 이야기인데, 송씨 집안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학대하고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지 못해서 미역국에 농약을 타가지고 시어머니 상에 얹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농약 미역국 먹고 세상 떠났어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농약 먹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는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의사 가서 검진하니 농약 먹고 죽은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한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며느리가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집에 개가 자꾸 바닷가에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사람들이 그 개를 따라가니 제가 그 굴에 들어가 봤어요. 바다 끝자락에 섬같이 이렇게 있는데 바위문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나무에 풀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그 안에 가니 큰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며느리가 숨어서 조개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몇 개월을 산 거예요. 근데 개 때문에 동네 사람이 그 며느리를 알아 잡아내서 돌로 쳐서
동민들이 돌로 쳐서 며느리가 죽었어요. 아주 아프고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그 동굴에 숨어 있지만 육지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배는 정기적으로 가는 배뿐이죠. 그 다음에 수영할 수 없죠. 목포까지 갈 수가 없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길이 없으니 그 며느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해요. 남한에만 해도 매일 38명, 40명이 스스로 자살을 해요. 왜?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없으니까. 희망의 길이 없으니까 자살을 해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 트이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저는 부족해도 제 아이들 그리고 손자들 앞길을 생각하며 준비해요. 내가 어떠하면 아들, 딸을 돕고 손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키울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very lovely children, 하나님의 children.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길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산으로면 길이 안 보여. 사방으로 길이 안 보여. 아이고 큰일 났네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앞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캄캄한 일을 당해도 걱정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담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이시고 전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주 공경에 처해도 따라합시다.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고기 안 먹어요. 포도주 안 마셔요.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빛이 나요. 저 얼굴이 좀 좋지 않나요? 피부가 안 좋나요? 안 좋아 보여요? 네, 제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참 좋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야채하고 과일을 먹으니까 참 제가 봐도 감탄해요. 와, 참 좋다. 그래요. 정말 뭐 속에서 그냥 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채소 과일 중심을 먹으니 건강하고 날씬하고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보통 사람의 10 times 10배로 그래서 대단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왕이 꿈을 꾸고 꿈도 안 알려주고 꿈 해석을 하라는 아주 얼토당토 안 한 명을 내려가지고 그 꿈을 해석 안 하면 알거나 또 알리고 해석 안 하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 주면 큰 선물 주고 영광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그 응답할 사람 없어서 왕이 분기해서 죽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경호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을 다 찾아 죽이러 나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어요. 살 길은 없어요. 이제는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어요. 죽을 이 상황이에요. Very difficult situation. 아무리 찾아도 길은 없어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니 하루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왕이 꾼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보여주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하니까 왕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엎드려 절하는 거죠. 그리고는 큰 선물 주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고 또 다니엘의 친구 셋을 도지사로 하는 거죠. 어제는 길이 없었어요. 기도하니 길이 열리고 그 살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앞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미주한국교회 새벽기도 부흥을 기도할 때 아마도 40일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 모이기를 목표로 했거든요. 새벽에 50명 모이면 내가 큰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니까 47명, 48명, 49명까지 모였습니다. 우리 하정용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우리 큰 교회 아닌데 새벽에 49명이 나오면 굉장하잖아요. 이제 내일이 파이널 데이인데 50명 채우는 날인데 그때 영화 감독님도 오시고요.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안수받는 사람도 많이 계셨어요. 이상하게 신비롭게 새벽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50명 채우는 날인데 제가 이게 차 몰고 오는데 10번 이스터길이 막혔어요. 경찰이 막아놨어요. 그리고는 웨스트로 가야 되는데 그 한 길뿐이 저는 그때 내비도 없었고 미국 운전에 굉장히 저는 어려웠거든요. 그 새벽에. 그래서 늘 다니는 길을 못 가고 벗어나니까 또 이렇게 빠지는 길이 굉장히 멀리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날 마지막 50명이 모여서 이렇게 50명 이상 모여서 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차 안에서 아내도 옆에 있었고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아이고 하나님 길이 막혀서 제가 새벽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는데 눈을 뜨니까 안 보이던 주유소가 보여요. 근데 새벽 4시 얼마인데 이 주유소에 청소하는 직원이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예수께서니 내가 이런 어려움인데 좀 날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내가 할 길을 알려주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면 된대요. 그 말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오니 예배 시작 2, 3분 전에 도착했어요.
박수가 안 쳐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긴장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때 53명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길이 막혀서 캄캄해서 길이 없어서 어려울 때 한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셀러폰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제 친구 이름이 김영도가 있는데 근데 1977년도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대장이 김영도예요. The same name. 그래서 내가 그분의 간증을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고지에 올라갔는데 산소 작동이 안 돼가지고 대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등반 대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우리 등반 대원들이 여기 산소 없어 다 죽으면 하나님 영광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산소가 없어서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10편 121편 3절이 떠올라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발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낭비당하지 않게 하셔서 약속하셨다.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몇 발자국 올리는데 발에 뭐 걸려 눈 속에 뭐 툭 해서 보니까 산소통이 나와. 산소통이 나사에서 묻어놓은 산소통 12개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 고지에서 산소통 못 쓰게 돼서 죽게 됐는데 길이 없어요. 죽을 길 뿐인데 기도하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길을 다 열어주셨지만 기도 안 해도 길이 보이면 우리가 게을러서 아주 태만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캄캄한 일을 가끔 페이스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그 길이 보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되는 길이 열려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살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는 길을 주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앞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더 잘 된다. 할렐루야. 더 잘 됩니다. 다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도 했고 또 그 회사에 2번 가서 축복해 줬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충성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짓는데 5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maybe 4 밀리언 달러를 헌금한 거죠. 제 친구 정 목사님이 한 분이 집사님이 400만 달러를 헌금했으니까 감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집 잘 되라고 기도를 계속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 50억 헌금한 집사님의 회사가 불타고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달려가니 불바다가 됐어요. 그 회사가 다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50억을 건축 헌금한 귀한 집사님 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갔는데 가다 보니
그 회사 앞에 한 분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 그 집사님이에요. 남의 기도 소리 듣는 건 에티켓이 아니에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00억을 헌금하라 하셨는데 제가 욕심 때문에 50억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은행을 찾아갔어요. 이게 뭐 개런티 할 만한, 보증할 만한 것이 없어요. 다 탔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나 좀 내 신용을 믿고 300억만 좀 빌려주세요. 너무 크레딧이 좋은 분이라 은행에서 회의하더니 300억을 보증 없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는 뭐야 사이트 들어가면 아는데 한국 재계에 20몇 위가 됐어요. 그때는 몇백억 갖고 사업했는데 지금은 몇십조로 사업을 합니다. 다 해서가 잿더미 됐어요. 길이 없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또 집에 불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파이널 이번 터에는 마지막 주일이라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8년 됐어요. 이번에 가면 제가 10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념 성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제가 한 건 기도뿐이었어요. 네.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궐입니다. 한국 양목교회는 이렇게 아주 초라한 창고보다 못한 교회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초라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저를 아내를 통해서 여기가 너 일터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도 몰랐어요. 평생에 처음 간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것은 기도뿐이었거든요. 계속 기도했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 길을 그 동네 양돌에 차들이 쫙 주차할 데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서울의 어느 식당에 가서 부흥회 가서 구석에서 식사하는데 옆에서 와 지금 한국에 급성장하는 무섭게 성장하는 교회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밤부터 들었어요. 그 사람들 어느 교회 그렇게 무섭게 성장? 양목교회. 그래요. 나 그 소리 들으니까 피가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를 지으려니까 땅은 그때 준비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서울 대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한 책에 성전 건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아서 보는데 마지막 결론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짓는다.
그래서 장로님들 의논하고 내려가서 제가 막 믿음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짓는데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일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계속 돈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 그 박사학위 책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다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으면서 복을 받고 부흥하고 또 두 번째 큰 교회를 짓게 됐어요.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가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또 2천 명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예상 못할 일을 주님이 허락하세요. 우리 미주양목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여러분 힘들어 하시잖아요. 들어오실 때 조심스럽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좋은 주차장이 생긴다는 것은 길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차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차장을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들었다가 나갈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의 길, 건강의 길 다 열어주십니다. 딸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살 길을 또 주세요. 기도하면 살 길을 주세요. 우리 김메스더 장로님 기도꾼입니다. 할렐루야. 김메스더 장로님이 우리에게 귀한 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이름을 대겠습니다. 저는 집회할 때 이름을 잘하는데 왜냐하면 유튜브로 다 전 세계에 나가는데 본인이 들으면 혹시 부담이 될까? 이름 안 돼야 되겠다. 김모 집사님, 김모 권사님 귀한 딸입니다. 대통령 딸하고 이름이 같았어요. 그 당시. 근데 골수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뒤에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시면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제가 사무실 나오다가 그 김재선님하고 맞닥뜨려졌어요.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김지사님이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하는데 집에 오니 제 딸이 아빠 하고 매달리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네야 저리 비켜 아빠 피곤해 저리 비켜 한 게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피곤해도 안아줬을 걸 저리 비켜 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에 나와서 기도하고 퇴근하면 교회 기도해요. 큰 병원에 있었는데 근데 그 딸이 꿈을 꿨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야 너 고생 많았다. 이제 깨끗하게 나았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병원 의사님들이 혜진에 오실 때 우리 그네가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나는 다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깨끗이 나았어요. 아이고 얘가 죽을 때 되니 헛말하는구나. 나 이제 퇴원해도 돼요.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 깨끗이 나았어요. 너 어찌 그런 말 하냐?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너 다 나았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꿈이다 꿈이다. 그러지 말고 한번 검사해보세요. 6살 먹은 아이가 검사해보세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님이 검사했어요. 여러분 꿈 같은 일입니다. 골수님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할렐루야. 망할 사람도 삽니다. 안 될 것도 됩니다. 안 되는 교회도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You may ask me. You may ask me all things by my name.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면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겠다. If you will believe, 너가 만약 믿으면 whatever you ask in prayer will be yours. 너가 뭘 구하든지 너 것이 된다. Therefore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Whatever you ask in prayer,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너가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it will be yours. 그것은 너 것이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Your joy will be complete. 영어를 하는가 하면 미국 아가씨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I preach in English for you. I need. I remember your name. 사랑하는 여러분, 지용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길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